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벌벌벌 떠는 이 귀신들의 태도는 정말 예수님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귀신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찾아가신다. 네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도, 네가 서 있는 곳이 하늘 높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너의 등 뒤에 계시며 발 아래 계시며 머리 위에 계신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는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도착한 바다 건너편, 그곳은 사실 어떤 곳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온통 더럽고 부정한 걸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고 그것뿐 아니라 그들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도 사고 팔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는 쳐다보지도 않는 가축이었죠. 근데 유대인들끼리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르죠. 가축으로 사용하고 있죠. 게다가 왜 이렇게 많은 돼지를 기르느냐면 로마 제국 군대의 식량으로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군대하고 거래를 이 마을이 텄던 것 같아요. 돼지 기르는 일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힘든 일이죠. 그걸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돼지들을 그 거라사에서 길렀던 겁니다. 이 외국인들에게 주 수입원이 됐던 거죠. 즉 거라사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돼지를 기르고 사고 팔고 먹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는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정말 총체적으로 부정한 곳입니다. 더러운 게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한 곳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거죠. 뭐 하나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란 걸 인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기대감을 증폭시킬 만한 설레임으로 발을 내딛었을 겁니다. 바다에서 광풍이 일고 그 바람 때문에 생긴 큰 파도로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빠졌었죠.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 건너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죽을 뻔했던 백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자들은 확인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바다 건너편 이곳에 가자고 하신 데에는 그분의 또 다른 대단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 우리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 그래서 이 놀랍고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 선포하게 하실 걸 기대해보자. 이런 생각을 이 건너편의 배를 대자마자 기대하면서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라사에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과 고랑이 막 몸에 치렁치렁 걸려있고 옷은 다 헤어져 있고 소리는 지르는데 눈을 당장 봐도 멀쩡한 눈이 아닌 사람이었죠.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묘사하기를 무덤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 고대 중동에서의 무덤은 그 산에 구멍을 파고 시체를 거기다가 안치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시체들하고. 죽은 사체를 건드리거나 무덤에 있게 되면 그건 역시도 율법에선 부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귀신도 들렸는데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절그럭절그럭 거리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기에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역시 거라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바라카듯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7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하는 공통점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또 여기 5장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며 겁을 집어먹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귀신들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와,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이 영적 세계에서도 예수님은 압도적인 탁월한 분이셔. 이렇게 보여졌겠죠. 바로 이 사건에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공포 영화들의 그 귀신을 내쫓는 일관된 그 ABC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뭐 신부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이름을 밝힌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 마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것을 귀신을 내쫓을 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그 성수를 이렇게 붙죠. 다 들어가 막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다음 편에 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졌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벌벌벌 떠는 이 귀신들의 태도는 정말 예수님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귀신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강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존재가 자기들 일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을 갖게 만들면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과 귀신들이 있을 거라고 그냥 새기듯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귀신들이 의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강력한 힘으로 이 부정한 곳에 와서 영적 대결을 통해 자신들을 이겨 없애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입니다.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돼지떼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들이 그림을 그린 대로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다 귀신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귀신들이 지금 판을 짜놓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들이 쫓겨나가는 이 대결.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시고 자신들은 패배했다라는 그림으로 이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래야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이 거라사에 오신 진짜 이유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가 강렬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짜놓은 채로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냈을 때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지나가 버리도록 하는 게 이 귀신들의 진짜 의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께 패배하고 돼지떼에 들어가는, 그래서 바다에 몰살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 거기에 다른 것들이 다 덮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라사에 진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비춰야 되는 대상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귀신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 그리고 쇠사슬에 매었어도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들과도 살 수 없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붙잡아 두었다가 나중에는 끈으로 묶었다가 그 다음에는 쇠사슬 그리고 고랑에 묶어서 가둬두었지만 그것까지도 끊고 나갑니다.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그 사람의 육체와 상관없이 사슬은 끊어지고 고랑에 묶인 채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옷이 찢어지고 씻지도 않았을 거고 몸에서 냄새가 났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이 비정상적인 모습은 밤낮 야외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찢는 일을 반복함으로 점차 사람들에게 싫은 존재, 불편한 존재, 거리를 둬야 하는 존재로 굳어져 가버렸습니다. 귀신들은 이 사람의 정상적인 모든 걸 파괴해버리죠. 왜? 그래야 자신들의 존재가 도드라지기 때문에. 아,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귀신에 씌였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라고 하면 사람들이 피할 거예요. 왜? 나도 저렇게 귀신 들릴까 봐. 저 사람을 보니까 귀신은 피해야 하는 존재, 멀리해야 되는 존재로만 인식을 하지 귀신이 들려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누구 하나 옷을 제대로 입혀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괜찮아, 소리 지르지 마, 자꾸 네 몸을 그렇게 찢지 마, 여기 잠깐 쉬어, 비 오는데 여기에서 좀 한숨 돌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귀신 들린 사람이 출몰하는 곳이야. 선을 그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정상적인 사람은 없는 곳이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 던져진 겁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세트로 묶어서 보지만 이 거라사 땅으로 건너오신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있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아픈 내 가족이라고 하겠죠. 매일 걱정일 겁니다. 얘가 오늘은 어디 있나. 매일 쫓아다닐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는 이 사람 곁에서 계속 주시해야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가 돼서. 부디 누가 나서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상태를 자기 일처럼 불쌍하게 여겨 도와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냥 이웃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야, 괜찮대? 요즘 어떻대? 라고 물어봐 주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죠. 이 사람이 자기 몸을 찢는 이유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견뎌 하는 거죠. 소리 지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이유는 가족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자 하신 겁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제어 불가능한 이 사람, 귀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재료로 소비가 되고 있는 이 사람, 누구도 관심 없고 그저 거리를 두는 것,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이 사람을 만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귀신이 군대니이다, 레기온이라고 하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귀신들이 먼저 답해서 가로챈 대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네 이름이 뭐니? 귀신이 그렇게 질문을 가로채서 대답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자신들임을 과시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너네가 군대구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불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향해 군대 귀신들이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말도 안 하십니다. 이미 그 질문하기 전에 나오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군대라고 이름을 말하는 귀신들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단 하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 찾아가신 바로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정상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이 된 이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은 참 씁쓸합니다. 군대 귀신들이 한 2,000마리가량 되는 돼지떼로 들어가 산비탈을 내달려서 바다로 막 빠져 죽습니다. 돼지들이 다리가 짧거든요. 앞으로 내달리는 건 돼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만 시골에 살아서. 그래서 그냥 내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굴러간다는 느낌이에요. 꽥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2022년 기준으로 돼지 한 마리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0마리면은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돼지 치는 사람들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장면과 갑자기 돼지들의 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 산비탈을 향해 굴러내려가서 바다로 풍덩풍덩 다 빠지며 거기가 아침에 돼지국밥집이 되어버리는 그 바다가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도망치듯.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걸려있는 8억에서 10억 가까이가 순식간에 증발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 앞에 보니 정말 그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사람이 옷을 갖춰 입고 정상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들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떠나가시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시자 이 정상이 된 사람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떠나십니다. 자, 바다를 건너오셨고 이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만 만나러 오신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방인의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더러움과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귀신들은 이걸 덮고 싶은 거예요. 영적 대결이라는 이름으로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걸음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여기 남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는지를 알려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었어. 힘들었겠지만, 외로웠겠지만, 고단했겠지만 넌 그 자리에서 혼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너를 향해 있었어. 지금 찾아온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서 한 번도 걷어진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신 이유, 이 귀신 들려 더럽고 망가져버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고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이 장면은 우리의 구원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모습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알리는 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겨울왕국에서 동생 안나가 문 밖에서 엘사한테 문을 두드리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랑 눈사람 만들래?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낌없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막힘없이 씨를 뿌리시는 분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멈춤 없이, 아니 그 땅이 그냥 씨로 가득한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에 새들이 날라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새들이 소화불량으로 더는 못 먹게 되는 그래서 그 씨들이 그 길가에 심겨지게 되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일을 기어이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너 길가로 끝나는 인생일 수 없어.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그 끝은 아니야. 투자로 본다면 효율성, 가성비, 이윤 다 실패한 일이에요. 아낌없이 길가에 뿌리다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찾아가신다. 네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도, 네가 서 있는 곳이 하늘 높은 곳이나 바다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너의 등 뒤에 계시며 발 아래 계시며 머리 위에 계신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는 곳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찾아오셔서 같이 계시는 분, 찾아오신 이유가 나였음을 알려주시는 분. 우린 이 사건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렸고 우리에게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나 자신의 인격과 삶에 자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긋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것밖에 안 돼. 넌 이런 수준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들에 나의 전부를 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나 혼자 고독하게 짱 박혀 있지 마십시오.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미 곁에 계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리십니다. 내 이름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 더 이상 나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찾아오신 그분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지금의 삶에 자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이 되시는 바로 그분한테 안겨 있음을, 묶여 있음을, 그분께 들어가 있음을 아는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진 넉넉함과 자유함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 어디에 서 있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찾아오셔서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